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며 그렇고 또 초대교회의 길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길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될 때 더 강한 압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이 한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일 가운데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능력의 선언 속에 치유되어지고 기뻐 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힘있게 할렐루야 잘 이루어질 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렇게 했는가 관심 가지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자들에게 신선하게 되는 계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파로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당시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 당시에 제사장들 계열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말이 사독 계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절에 사독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독 계열을 이어가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사두개인이라는 계파가 있었습니다. 역사 얘기하면 제 경험으로 많이 저도 졸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는 이게 바리새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는 하시디즘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게 되는데 경건주의,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쪽에 강점이 있었고 사두개파는 현실적으로 뭘 해나가는 데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신구약 중간기에 잠깐 한 79년 정도 독립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통치자들로 있었던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요, 교회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법을 중시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도록 허락했고요. 그 통치의 방식을 로마가 가져가는 거가 아니라 로마는 세금을 거두고 안전을 유지하고 그런 쪽에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잘 순종하게 하는 쪽에 포인트가 있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들이 관장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총독이 있었고 또 분봉왕이 있고 하는 로마 제도의 이렇게 통치권을 허락한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제사장을 제외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군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 실권을 쥐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 우리 성경 이제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바울이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였던 거죠.
천사 없다, 영도 없다. 여러분, 영도 없다 이렇게 될 때는요, 좀 더 심하게 보면 하나님도 없다 이럴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서 무엇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졌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서 로마 철학, 그다음 로마의 통치, 그다음에 헬라 철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의 제사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앙도 제대로 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 권력만 딱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아름다운 기적과 증언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갈등의 차원에서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지은 죄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하여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증언되는 것도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증언, 싫어했다, 이 표현이 너무나 격분하고 짜증나게 했다라는 말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화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장 3절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 없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감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포할 군인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들이 위협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위기 속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여러분, 중국이 복음이 지금은 뭐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는 곳이긴 하지만 뭐 삼작교회들도 많이 모인다 그러고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사실은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너무 노력 많이 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언제 복음이 확 확산되었나? 사실은 문화혁명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다 계량소로 끌려갔었죠. 어려운데 딱 끌어다 놓고 고통이 시작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유일한 단백질 음식인 계란이 구정 때 나오는데 그걸 모아다가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은 그거 받자마자 입에 깨서 털어넣는 사람부터 그걸로 노름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빼앗고 이러는 정신없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위협과 박해와 고통의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서 그들의 신앙을 분명히 증언하는 내용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적인 통치자들이 하는 아주 우매하게 사람들을 우민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냥 우상에게 그냥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통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일이 우리 과거로부터 어쩌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하고 강력한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안 하는 거죠.
사실은요, 느부갓네살이 사데락 메삭 아벳느고를 좀 귀히 여겼어요.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절해라. 응? 절해라. 안 그러면 내 풀무불 7배나 강하게 할 텐데 다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 하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럴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국주의 통치자에게는요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을 겁니다. 근데 단호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타 죽게 하신다, 버려두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는 건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턱대고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 안 믿어져서 그러죠. 사실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해도 다른 모든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 니네는 틀린데 나는 맞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속에 그들의 마음이 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건 논리의 언어입니다. 이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아름다운 일을 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랑의 언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사랑의 언어를 몇 개 제가 이제 읽어볼 테니까 공감이 되나 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죠?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라 뭐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신은 친절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쯤 가면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생겨지죠? 사랑의 언어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게 사랑의 언어로 더 가깝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내용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는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증언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압하고 그들을 뒤흔들 수 있는 자들에게 지금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신앙에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경고까지 하셨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졸며 잤고 결국은 넘어져 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부인하는 것 같고 잘 안 되니까 뭐까지 했죠? 저주까지 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 때문에, 자기의 그 하찮은 안전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그 거리의 어둠이 자신에게 위협으로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는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참,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이 저로서는 조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밥 준비하시는 부분이에요.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제가 뭐 만들려고 그러는 걸 되게 싫어하고, 이런 고백을 아직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 보면 좀 아직은 그래도 집에서 기피고 사는 거가 확실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저도 앞날이 두렵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배신한 일에 대해서. 너 나 배신했었지. 너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그리고 뭐 하신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대답도요,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그 온전한 사랑, 우리가 아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아가포세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해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좋아합니다. 왜요?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거든요. 자기가 사랑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질문이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 너 나 좋아하기는 하는 거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신을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맡기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기시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을 맡기시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담대함은 바로 이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일을 증언하는 바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다가올 때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 형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당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식구, 당신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사랑을 믿고 아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이름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는데 사랑의 지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는지.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게 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 증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그 당시에 그 통치기구예요. 유대인들의 통치기구. 이들에게 사형권만 없었지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모독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결국 나중에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스데반을 죽이고 또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력들이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증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이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고백인데, 복음은 더 흥왕했다라는 얘기로 증언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의 강력함입니다. 아가서의 표현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고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체포하고 가두고 위협하고 또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거라고 다 말하나요? 어떤 건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으신가요? 봤다고 다 말하고 살았다가 인생 너무 괴롭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뭡니까? 나는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폴리갑이 순교했던 이야기가 전해져 오잖아요. 우리 그 교부 폴리갑이 체포되어서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뭐 앵간히 위협해가지고 까딱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냥 주님 위에 죽을 각오 됐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죠. 뭐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그래도 안 흔들리는데 불 얘기를 하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서, 뜨거운 불로 태워서 막 이렇게 나가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잠깐 죽기까지 나를 뜨겁게 할 이 불도 두려운데 하물며 내가 영원한 지옥의 불을 어떻게 견디겠냐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폴리갑이 중요하게 했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라 그러는데요, 모독 한 번만 예수 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될 일인데 한 번 눈 질끈 감고 욕하고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받지 않을까요? 요즘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더럽힙니다. 행복을 느끼고 주님과 관계할 기초를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기초를 잘 유지하게 하는 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폴리갑도 경험한 게 한 번도 나한테 잘못되어 하신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폴리갑이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는 사랑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시간 들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안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그게 최선일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안을수록 진리에 대해서 담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패의 날에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불렀던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의 구원자시라는 강렬한 마음의 의식이 있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자라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83년도에 서울의 봄 이후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시집 붙잡고 살았던 시가 이행시 시집이었는데요. 거기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손시린 나목의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게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하라. 맑고 높이 사는 법을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풀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겨울나무 말라 있어요. 나목의 가지는 물기조차 잃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나무 위에 쌓인 눈들이 뿌리로 내려가게 하는 신앙의 신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다름 아니라 사랑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며 사랑의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임을 확인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의 길 걸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신 그 사랑의 증언을 붙잡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어떠한 위협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밟고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천국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백성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삶의 혼돈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의 사랑이 차오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차오르게 하시고 영혼의 사랑의 불이 놓아져 하나님 성령의 불꽃 안에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 안에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이 다름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한량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떠나 다른 것 찾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꽃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불을 놓아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고통이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을 만나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이름에 두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오직 그 이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